제가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돌같은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을 믿고 결정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옷을 입을지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착장 많이 고민하셨나요? 네. 무엇을 먹을지, 또 퇴근 후에 혹은 내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누구를 만날지, 언제 들어가서 잠을 잘지, 사실은 일상의 그 하나하나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좌우하는 커다란 선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것이에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주로 순간적이고 직관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연애의 방향도 그렇고요. 순간 내가 호감이 생겼어요. 와, 저 사람이다. 같이 또 만날까요? 이러면서 또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걸 보니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스크립트가 없었던 건데,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는 저 사람 이제 내가 단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선택,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 느낌, 나의 논리, 나의 계산으로 나는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선택하는가? 나는 선택의 순간에 누구의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없습니까?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고 쉽게 넘겨버리는 순간들은 없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눈을 믿어라. 너가 느끼는 게 맞아. 보이는 게 전부다. 이 시대가 바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을 넘어 그 포스트 모던까지 해체되는 뉴노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더 진리와 그 진리라는 그 거대 담론이 해체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네 말도 맞고 너 말도 맞아.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짧은 영상들, 자극적인 이미지, 화려한 한 사람의 성취담들은 나의 마음과 시선을 충분히 붙잡고 뒤흔들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너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 보이는 성과와 결과가 더 중요하다. 죄에 얼룩진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은 내 눈에 멋져 보이고 모두가 남부러워할 그런 성공하는 삶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보이는 조건과 계산 가능한 결과,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유익과 만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내 경험과 타인의 조언을 더 신뢰하는 거죠. 너 말이 맞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반짝이는 보석 같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모래알인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삶이 실은 우리를 점점 더 무너뜨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죠?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하죠. 그런데 내 눈에는 직진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대로 갔다가 결국 막다른 길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거죠. 내 눈에 곱고 편해 보이는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외치는 길, 내 마음에 당장의 유익이 보장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마치 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피해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내가 꺼버리고 눈에 보이는 지름길만 고집하다가 큰일이 나는 것과 같아요. 빨라 보이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혀 더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한 번에 묻지 않음,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에 걸친 죄의 짐을 지게 됩니다.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의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그들의 여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안전하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이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요 위험 요소 제거하고 저 위험 요소 제거하고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대비해도 문제 터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두렵게 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내 앞길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두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더라. 그 천혜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그들이 다시 나아가니 승리했더라.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족속의 왕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오늘 등장하는 이 기브온 민족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한 민족인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꾀를 내어 속임수를 씁니다. 헤어진 자루와 낡은 신발,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여행을 해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좀 맺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실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이 땅의 거민들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마라.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조건과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 그럴듯한 세상의 포장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스라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속았던 거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나의 계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거짓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그들의 있는 그 말들은 진실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거짓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들을 낮추는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됐던 거예요. 자, 이제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이랬어야 됐는데, 그럼 너희는 어디서 왔어? 사람의 대화로 이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분별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본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까지 조미료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말, 신앙적인 언어가 언제나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만 듣고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쫓아가다 보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가끔 누군가 이러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어떤 그런 씨름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저는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연애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얼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 데려오세요. 제가 살짝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택이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입니까?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우리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장로라는 권위 있는 이름을 써요. 우리 장로들과
힘 있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더 이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줬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맞았고 당신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종이라고 말하는 걸 이들이 다 지지해 줬습니다. 권위와 다수의 동의를 등에 업은 거짓은 언제나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을 속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권위와 다수의 동의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죽었다. 근데 만약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안 계신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수가 맞는데, 다수의 선택이 진리였는데,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크리스천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지지받거나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이. 하지만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좁은 길, 그 길은 세상의 시선에 외롭고 손해보이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요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좁은 길이니 오히려 좋습니다. 한눈 팔 수 없잖아요. 원웨이.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기쁨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좁지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곰팡이 난 빵, 그리고 터진 포도주 부대, 겉모습만 보면 진짜 같아 보여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여행한 것처럼 보이죠. 설득력 있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죄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나 죄야, 이렇게 안 다가와요. 언제나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필요한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럴듯한 겉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곰팡이 난 빵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걸어왔던 증거구나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곰팡이 난 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력을 잃은 죽은 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썩고 부서지고 망가질 뿐입니다. 곰팡이 난 빵은 조금만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눈살을 찌푸리고 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유혹에 뭐야? 이렇게 하는가?
그냥 타협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하루 괜찮아. 내일이 있으니까. 나는 곰팡이나 빵을 먹고 배탈이 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단이 주는 건 언제나 곰팡이가 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사단이 주는 건 언제나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 민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민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민감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눈만 믿고 곰팡이 난 그 죄의 빵을 그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또요,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옛사람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어진 신발은 거짓된 길을, 결국 나를 지치고 상하게 만드는 죄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옷은 늘 정체성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발가벗음을 보고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립니다. 가려치나요? 오히려 그들의 수치는 더 드러났죠. 죄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낡아해진 옛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 던진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옷을 입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 가면 또 입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입는 거는 그냥 입는 게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화로 잠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옷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미 그 발을 상하게 만드는 헤어진 신발을 다시 신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겉으로는 그럴 때 보여도 결국 그 헤어진 옷과 상한 신발은 나를 두려움 속에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시키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죄의 옷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본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그런 해진 신발, 옛 옷, 곰팡이 난 빵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진단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신앙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에게 판단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너는 나에게 묻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요, 나름의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건너뛴 거예요. 자기 경험과 눈앞의 증거만으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울리치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때 내가 붙들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아울리치 참 좋아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은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울리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CH 플러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가정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그때 그 순간에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연애의 선택에서 내가 느끼기에 괜찮으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진로의 선택에서 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맞춰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 내 눈에는 그 사명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주님, 나는 혀가 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라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한계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근거로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약점과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실 그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근거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습니다.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눈에는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나는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나는 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품는가?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배터리가 그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음성 녹음을 해보라니까요. 나는 감사의 말들을 내뱉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재단과 비난과 그 말들이 더 많은가? 그게 예배의 현주소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눈을 믿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는 어떤가요? 결국 언약을 맺고 말아요. 중요한 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가끔 나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해. 뭐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조심하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지하고 내 눈과 내 감정을 내세워 사람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에 바쁜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내 순간의 감정이 진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옷과 떡이 그럴듯해 보였던 것처럼 내 감정과 눈에 보이는 건 언제나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될지어다. 물어야 돼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인 걸 그제서야 알게 돼요. 불사,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자기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십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왜 그들과 거짓되게 하려고 합니까? 원망을 쏟는 백성들에게 리더십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리더십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 그들을 내칠 수 없다.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네들이 속였으니까 이 언약은 무효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실수가 옳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언약은 사람이 결코 깨트릴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에 내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려는 태도, 손해를 감수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태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저 사람이 실수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어주려는 태도. 나는 보이지 않는 삼진아웃을 하려고 하지 않은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넌 아웃. 그 삼진아웃으로 됐다면 우리는 몇 번을 삼진아웃을 당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쉽게 깨트립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리더십들은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에 넘어졌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나는 실수합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를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수 없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 곧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속임수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자유는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결국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평안을 앗아갑니다. 기쁨과 감사를 앗아갑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불행하고 초라한 거예요. 평생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선 달라요.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제단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해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들이 단순히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자리에 그들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의 죄, 속임수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실패 같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고 불행해 보일 때가 있으세요?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과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기브온인 거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과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재건하세요. 그 실수의 순간도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짜 나쁘고 거짓과 속임수로 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저예요. 우리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내 눈을 믿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쫓아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그 영원한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영적인 제단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해진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며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좁지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를 찾으신다. 기부원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자를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내가 때로 기부원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말 치열하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할복으로 그는 자살을 합니다. 요나단도 죽죠. 그리고 나서 모든 다윗의 충신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절름발이 무미보셋을 너의 앞으로 다가오게 해서 그를 살려라. 여러분, 성경은 죄의 자리에 있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자를 하나님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총집합인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내 눈을 믿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님, 나는 내 눈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브온 사람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넘어져 있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갇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좀 다르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잠히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보다 하나님, 앞서지 않고 그 주님의 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여,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지 주님, 나에게 않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세상의 그 소음에, 세상의 그 죄의 소음에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어둠들 몰아내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여전히 무미건조함으로 내가 이 시간에 있다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의 걸림돌들 허물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그 죄의 걸림돌들, 그 벽 하나님 허물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가운데 우리는 일어서는 것인데, 회복되는 것인데, 왜 내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왜 내가 기도해도 똑같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죄의 걸림돌들, 내 안에는 죄의 쓴뿌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다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